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5년, 2026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께 다 올려놓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서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할 수조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높고 높은 존귀하신 보좌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왕으로 자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한량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주님 다시 태울 날이 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벌써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을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는 너무 뻔뻔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낯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낯도 뜨겁지도 않고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도 범한 줄 모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알 한 알 적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예배에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후회하지 마시고 한 알 한 알 회개의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야 됐는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들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시궁창 같은 마음,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마음, 우슬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슬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기재한 모든 회개의 제목들을 씻기소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씻기소서. 씻어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져가지 않게 하소서. 구습을 신년도에까지 가져가지 않게 하소서. 나의 고집을, 나의 아집을, 나의 자만을, 나의 교만을 가져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놓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이 빨개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바리새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처럼 껍질은 있으되 알맹이가 없네. 그러한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늘 송소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헐뜯음과 찢겨진 심령들, 마음들에 오셔서 상한 심령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리시사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두 손 듭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조용히 고백할까요? 적었던 걸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능력과 권능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질서정연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어수선하지 않게 하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꽂혀져야 될 곳에 말씀이 가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꽂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주 앞에서 낮아지고 주 앞에서 겸비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술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들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씻겨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줄도 모르는 하나님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기억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셔서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만하고 교만해서 듣지 못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종이에만 써서 그냥 사람 보는 데서 쓰고 마음에도 없는 지면에 내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일 범치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내 신비의 심령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알면서도 또 거듭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적십니다. 주님 흘러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버지 새겨주시고 흘러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금 종이에 기재한 것을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아픕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교만으로 아집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2월 31일까지 내 흔적을 돌아보니 참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입이 10,000개가 있더라도 할 말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적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적을 때부터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지워내야 되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내야 할 그 기도를 적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도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진정 내 속에 암덩어리처럼 암세포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누룩, 좋지 못한 누룩, 그 누룩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누룩을 떼어내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누룩들, 좋지 못한 누룩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 누룩을 우리 영혼에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또 10년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되면 되겠습니까? 돼지가 꾸중물에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돼지와 개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들, 거룩한 족속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담을 싼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물게 하시고 법된 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재앙 낱낱이 주님 아뢰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혹여라도 정말 내가 이걸 품어내었어야 되는데 품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떼어낼 수 있는, 차근차근 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시원해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 가볍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vend라 신령하오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주님을 이 시간에 뵙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을 뵙습니다.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쌓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그 무지함들, 하나님 그 마음과 지금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인카운터로 만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제 마음, 우리 마음을 찢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서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꺼내어서 주님께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싹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서 예수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완전히 하나님 제거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그 믿음으로 함성을 부르시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을 뚝딱뚝딱 만들어가는, 지어져가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격적인 주님을 이 시간에 뵙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기질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흘러가게 하시고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안에서 씻겨진 바 되어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썩은 그릇, 썩은 것을 하나님 냄새 나는 것을 담는 그릇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 말씀을 넣고 거룩을 넣고 순결함을 넣고 거룩한 걸 선택하면서 넣어가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신복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어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도 나도 세상 지릴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써놓고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2026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달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마오할 수 없노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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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묵은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는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로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네. 2026년도가 이제 머리를 쏙 내밀고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뭐냐?
1년 동안 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데 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의 연결고리예요. 마태복음 28장 이것을 18, 20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선행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28장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살아가는 새해 2026년도는 여러분 지상의 명령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제가 지어봤어요. 지상 명령을 살아가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쫙 우리가 빨아먹을 때, 내 심령이 쫙 빨아먹을 때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말씀을 경외하여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잇대어주고 만나시는 인카운트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종을 하셔서 신비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흡수할 때 여러분 무지했던 무던했던 우리의 지혜가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뚜껑이 열리는 여러분 기적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과 잇대어져야 되고 내 영혼과 잇대어져야지 뚜껑이 여러분 지혜의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지혜가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닿아야지 지혜가 쏟고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년도에게 이 신년도 2026년도를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째요? 고 가라 가서 go and 모든 민족을 여러분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되고요. 종교인 되시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애쓰고 예배드리고 지옥 갑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고 거룩한 옷을 입은 크리스찬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란 말 안 해요. 성도는 돼야 되겠죠. 종교인 삼아란 말 안 해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제자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보세요. 분부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teaching 가르쳐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그걸로 딱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안 살아버려.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양육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살아버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자와 함께 있냐? 제자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자된 자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슨 산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뭔 산에서? 갈보리 산 위에 뭐가 썼어?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갈보리 산이 구약의 어디 산이었냐? 모리아 산이에요.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 장소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산인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죽이지 말아라. 여기 양이 있다 하고 양 꺼내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그래서 이삭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 떡 십자가에서 여러분 세우셔가지고 희생시키잖아요. 단번에 제사를 여러분 드리게 하잖아요. 단번에 희생을 시키시고 단번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져버렸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 희장이 되셔버렸어요. 성전 희장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 성소가 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안 아꼈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 성자 예수를 내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탈라스타이.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전 2장이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버려요. 이로써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서 여러분 1500여 년 동안 이어온 성전의 2장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대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통한 상번제 매일같이 드려요. 2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대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알아요? 제1조 1항과 2항 뭐예요? 헌법?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헌법 제1조 1항 2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뭔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딱 적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여러분 헌법 제1조 1항.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조 1항 2항.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법조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헌법같이, 우리나라 헌법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나는 제사장 나라의 법조 제1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이지 무슨 제국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바사왕국처럼 막 로마처럼 헬라처럼 그 제국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땅 따먹게 하고 뭡니까 윽박지르고 여러분 뭐 포로 끌고 가고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민족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째서 민족을 세웠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여러분 어느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었죠. 그 누가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그래놓고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뭡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네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열심히 날 지킬게요. 해놓고 뭡니까? 안 지켜버려요.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안 지켜버렸어요.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이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너하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지? 요거 봐라 해가지고 까먹었냐? 까먹지 않았지? 하면서 다시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걸 좀 기억해봐라.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꺼내지 않았느냐? 근데 뭐 하고 있냐 지금? 같이 세상에 팍 그냥 거기가 같이 그냥 거기에 그냥 눌러 있냐 이 말이에요. 엄히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5대 제국을 사용합니다. 5대 제국 아시죠? 5대 제국.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경영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여러분 책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사야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면 풀리지 않아 예레미야라는 책이 성경이. 그리고 에스라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절 있잖아. 이스라엘 명절 뭐가 있어요? 수전절이 있잖아요. 이 수전절은 무슨 제국과 관련성이 있냐? 헬라 제국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과 나라들과 그 민족들을 그래서 여러분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로마가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에요. 제일 여러분 힘든 여러분 사형틀 그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과 그래서 로마 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모른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제국과 관련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서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제국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탁 찍어버립니다. 도래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제사장 나라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 이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5대 제국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누굴 사용하냐? 제국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제국 5대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들어있어요. 이 5대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 5대 제국 안에서 경영을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제국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낸 게 아니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셨냐?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2026년도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목포 지역이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국 속에서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끄집어들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를 이루는 거죠. 이루어 놓으신 거죠. 하늘 성소는. 하늘 성소로 이루어진 건 십자가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매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어린 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드리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과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죄가 없으신 왜 우리가 2026년도 제사장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유야무야하게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보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도 되는데 아니죠. 절대로 상관이 없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3시에 여러분 상분제 시간에 아침이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제6시에 여러분 종호예요. 제6시 종호에 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죠. 이게 상번제 저녁이에요. 저녁 상번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거기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대로요.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된 여러분 준비물이었고 결과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작업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를 이루게 하셨으며 거기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뭐가 됐죠? 성전 희장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아가면요 안 되죠. 그것도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의미 없이 유야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해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상번제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2번 달리시고 죽으시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된 하늘 성소인지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대제사장이 100만 번 이상 드렸던 상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단번 제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고 은총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성소가 되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켜내면서 수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예요. 내가 아니야. 예수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줘. 예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 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분의 것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2026년도는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2026년도에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 뻘로 살아요. 뻘로 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완수할 사명이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성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인 거죠.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삼고 난 다음에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살아가게 해라. 살아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게. 알아가지고 뭐예요? 못 살아가는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로 듣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뭘로 샀냐?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값으로. 이미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된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됐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죠. 육체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야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꿈까지도 우리의 비전까지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예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우선적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 덫에 빠집니다. 덫에 빠지고요. 걱정 근심이요.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얼마를 벌어야 될까?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 제자. 여러분 제자로도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제자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내 친구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내 이웃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가족 일가 친척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권고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의가 될 수 없어요. 최우선적인 사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맥가브란 선교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예선에서 이겨요. 예선에서 이기는데 본선에서 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선 백날 이겨봤자 뭐예요? 본선에서 떨어져 버려요. 본선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승전에서 여러분 이겨야 될 게 아니겠어요? 결승전에서 지금까지 잘하도 결승전에서 여러분 망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선에 합격해도 본선에 여러분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박제를 끝까지 가지고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선이 뭐예요? 다른 거 많이 합격을 받자 뭐겠어요? 다 떨어져 버릴 거. 우리들의 본선은 여러분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살아내기 위해서 손용돼야 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는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지만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 삼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조은교는 여러분 그런 문이 열렸어요. 올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할 거야. 이제는 해야 돼요. 몸이 해야 돼, 몸이. 힘들어도 몸이 가면 영혼이 따라오는 거예요. 1시간씩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매일 1시간씩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매일 1시간씩 기도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매일 1시간씩 말씀 선포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매일 1시간씩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진실된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거짓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음란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을 대적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안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 있잖아요. horse. 이 달리는 말은 여러분 달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말은 그렇게 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고 여러분 생기가 있어요. 말이 달릴 때. 그러나 고삐가 풀려 있으면 고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멋있는 말이더라도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망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고삐예요. 고삐.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삐예요. 말을 지킬 수 있는 게 고삐예요. 말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 고삐 풀린 말은 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삐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인 자들이에요. 그게 고삐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나귀처럼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고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을 우리가 잘 짜는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나는 무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새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늦더라도. 빨리 성공하려고 좌우 보지 않고 달려서는 안 돼요. 정말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져요. 뇌졸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 있는 균형은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불필요한 욕심은 이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뚜렷이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돼요. 신년도에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면서 열심히 달리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달리되 주님의 고삐를 잡으시는 주님의 고삐, 말씀의 고삐를 잡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대로 삶 속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행하되 말씀 안에서 행하되 겸손으로 걸어가십시오. 빠른 세월 여러분 허송 세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2025년 너무 빨리 가지 않았을까요? 2026년도 쏜살입니다. 바로 지금 쐈어요. 하살은 이미 지금 가고 있어요. 12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1일이지만. 빠른 세월, 빠른 시간들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살아가시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직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 제자 삼는 거.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겸손히 잘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귀한 삶을 살아가고 2026년도를 기가 막히게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올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붙드십시오.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목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첫 열매 봉헌송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시간에 깨뜨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 다시 주님께로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2026년도 첫 봉헌을 주님께서 첫날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2026년 비전을 채우는 기도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가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시간들을 2026년도 안에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좋은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좋은교회의 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좋은교회의 생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품은 뜻이 우리 좋은교회의 뜻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좋은교회의 행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발을 맞추어서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포개어서 주님 따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거룩한 시간의 열매들을 세상의 헛된 시간과 바꾸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계를 이렇게 채우게 하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제사장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로 영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의 발이 되어 영혼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발걸음이 나아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심고 거두게 하소서. 주님, 이러한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온몸을 비추시고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소서. 복음의 뿔 되어 온 세상에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소서. 그 축복의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거룩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비전을 채우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2026년 비전을 위한 행동 강령 선포 이혼자 학생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비전을 채우는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채우기 위해 저희들의 행동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 매일 1시간 신천향으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1시간씩 기도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1시간씩 말씀 선포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1시간씩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지실된 언어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 매일 거짓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 매일 비난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 매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따릅니다. 하나, 전도인이 아닌 제자님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예배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6년 행동 강령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2026년도 새해에는 예수님의 유언이자 지상명령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세례주고 제자를 삼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이와 목포성과 순천성과 진도성과 나주성과 강주성, 수원성, 천안성과 서울성과 대한민국성과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